자, 두 번째는 40장과 55장에서의 하나님의 속셈을 읽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40장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메시지가 등장합니까? 40에서 55장의 메시지의 주제는 뭐냐면 위로하라. 그 다음에 회복의 메시지죠. 그래가지고 40장에서 44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45장에서 47장까지는 뭐냐면 그런데 니들 바벨론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 일으켜서 내가 박살내겠다. 바벨론 시대도 이제 끝난다. 그래서 니들은 회복시킬 거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48장부터 이스라엘의 영광,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40장에서 55장까지가 들어가 있고 특히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의 네 편의 얘기가 이제 40장에서 55장까지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일을 계신지 속셈을 우리가 한번 체킹해보자 이런 얘기지. 여기서 하나님은 반전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9장까지 개박살을 해가지고 완전히 포로까지 해놓은 다음에 이제서 뒤집는 거예요. 가자 이제. 야, 일어나. 약 올리시는 거지. 그래서 40장부터 59장은 어떤 게 배후에 깔려면 은혜적 세계관이 깔려있다는 거예요. 1장에서 39장까지는 율법적 세계관으로 깔려 있었는데 40에서 55장은 은혜적 세계관이 깔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노예 상태에서 회복시켜주는데 걔들이 잘해서 회복시켜주니까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은혜도 베푸시는구나. 그러니까 앞에 게 갑자기 뒤집히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가 율법적 세계관에서 매맞았지만 하나님이 포로로 보내가지고 박살낸 걸로 끝내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어디 와서? 여기서. 야,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우리가 잘해서 살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뭘 볼 수 있냐면 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살려는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망해도 솟아날 구멍은 있구나. 그런 거죠.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살려주시는구나. 우리의 잘못으로,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각, 목적을 꺾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이 나서서 뭐 방해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갈리는 간다는 거죠. 이 40장 55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근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관계없이 그냥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잘하고 잘못한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전혀 뒤집을 수 없구나 하는 거를 40장 55장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거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 내 감정만으로 끝내지 않으신다. 내가 슬프다고 하나님이 금지해주고 내가 즐겁다고 해서 뭐 그걸 뭐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내 생각, 내 감정 이런 거를 넘어서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내 생각, 내 감정 관계없이 당신이 정해놓은 길과 방향으로 끌고 가신다. 우리의 잘잘못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40장에서 55장의 위로의 메시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구나.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특히 그 예수의 보내심은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간청해서 온 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방적 결정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고, 하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도 우리는 죽였잖아요.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활시키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특히 은혜적, 기적적 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40에서 55장까지. 특히 실패 속에서도 일하신다. 백성들을 완전히 파멸하시지는 않으시고 우리가 불순종한 상태에서도 은혜를 주신다 하는 걸 40에서 55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대반전이죠. 1장 39장에서 40장 59장 대반전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은혜는 결국 무엇과도 좀 관련이 될 것 같아? 기적. 특히 예수 오시면 이거 기적이죠. 뭐 우리로 봐서는. 이거 이제 뭐 기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기여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런 거야. 하나님 뭐 기적인지 은혜 이런 거 보면 야, 그거 뭐 기존의 틀을 부시는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뭐 막 하셔도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게 전혀 아니고 하나님은 기존의 틀 안으로 움직이시되 더 상위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존의 틀에 덧붙이는 게 기적이나 은혜지 그걸 부시는 게 아니다 하는 것도 참고로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40에서 55장은 하나님의 대반전의 은혜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다. 야, 그래서 하나님은 야단만 치는 하나님이 아니고 39장에서 세상적 가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책망과 심판을 하시지만 돌아서거나 깨닫거나 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40에서 55장을 통해서는 이제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56장에서 66장을 통한 하나님의 속생보기. 사실 이게 하이라이트. 어렵고. 55장에서 어떤 메시지들이 있냐면은 55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비에 비유해서 비가 오면 그 물이 다시 그냥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에서 여러 가지 열매도 맺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은 그야말로 상당한 열매를 맺고 나름대로 어떠한 그 일을 성취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헛되이 하는 말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요. 어떤 말이냐면 내가 회복하고 니들을 바벨론을 하시겠다는 거죠.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게 출애굽이고 다시 말하면 그건 출바벨론이라는 게 이걸 제2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이 역사적인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보면 돼요. 출바벨론이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게. 그 말은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55장까지는 너희들이 고레스가 와가지고 바벨론을 쳐서 바벨론이 망해서 너희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이지만 56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진짜로 돌아가죠. 이제 성취가 되죠. 그러면서 산과 나무들이 전부 찬양하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그럴 것이다. 그런 얘기를 55장에서 하고 특히 시온에서도 가시나무가 푸른 잣나무로 변하고 엉겅퀴도 향기로운 화석류라고 그러는데 화석류는 난 잘 모르겠어. 화석류로 이렇게 바뀔 거다. 이런 얘기를 55장으로 하면서 56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바벨론이 성취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왔다.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해서 산과 들, 나무들도 기뻐하고 박수치고 한다. 이렇게 됐어. 그런데 현실적 상황은 또 책망이 이어진다. 뭐가 이어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잘못됐잖아. 안식일도 안 지키고 그 음식도 잘못됐잖아. 그 음식의 본질도 모르고 있잖아. 하나님이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아휴 힘들어요. 왜? 성전도 만들어야 되는데 성전을 20년에 걸쳐서 했어요. 이게 사탄의 방해죠. 성읍도 재건해야 돼. 돈이 어딨어? 근데 자기 집도 재건해야 돼. 너무 힘들어. 흉년도 걸려. 먹고 살기 어려워. 그리고 그 당시에 살던 애들 거류민이라고 그래요. 거류민. 텃세가 심해. 저것들 뭐 70년 살다가 겨워가지고 뭐 직장이라고 그러는데 좀 웃기는 새끼들이네. 여기서 백성들이 아유 힘들어. 그냥 있기는 왜 돌아오라고 한 거야? 왜? 하나님 용나와 아이씨 광야로 돌아온 애들이 애굽에서 모세 보고 왜 빼낸 거야? 왜 너무 힘들어? 왜? 야 거기가 좋아. 바벨론이 좋아. 왜? 그 1,400-500km 되는 그 험난한 길을 또 뚫고서 왔는데 하나님이 산과 들도 기뻐하고 박수치고 영광을 주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도 그림도 보여주고 현실은 아니잖아요. 왜 이래요 하나님 도대체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좀 기다려봐라 이렇게 하면 좀 안 돼.
책망까지야, 거기다. 여기서 어려운 게 발생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여기서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 봅시다. 하나님 속셈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속셈일기를, 속셈일기. 하나님, 왜 이러세요? 현실은 어렵다니까요. 옛날에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 또 욥이 하나님 왜 이래? 나 잘못한 거 없네. 돈도 다 없어져. 새끼도 다 죽어. 이상한 또 병까지 생겨가지고 죽여달라는데 죽이지도 않고. 왜 이러는 거예요? 욥이죠. 하박국 선지자. 뭐라 그래요? 왜 저렇게 악인들이 눈을 버젓이 틀고 살아요? 의인은 힘든데 살기 어려운데요. 얘기 좀 해보라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더 심한 일을 닥치리라. 아니 뭔 소리래요 지금. 그거 다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왜 더 힘든 일이 벌어져. 바벨론에 의해서 더 박살날 거다. 아니 그럼 의인만이라도 골라내야 되지 않겠어요. 의인은 비전으로 살리라. 그러면서 바벨론 너 나중에 내가 또 손을 보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 바벨론 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탄식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의 탄식도 나와요. 이사야의 탄식이 언제 나오냐면 63장 17절 보세요.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로 주님의 길을 떠나게 하셔서 이토록 방황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이게 이사야의 탄식이에요. 애들이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거든. 제발 주님의 종도를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유산인 이 지파들을 생각하셔서라도 돌아와 주소서. 하나님이 또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이사야가. 애들이 탄식만 하고 앉아있고 하나님 말대로 잘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돌아온 이후에 말라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언제 하나님 말을 무시했단 말입니까? 그렇지. 대들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책망이 많아요. 특히 제사장에 들어서. 이들이 한 일이 뭐냐? 11조는 어디 갔냐? 누가 다 떼먹었느냐?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를 살피셨다고요? 살핀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문이 닫히죠.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누림, 비전이 다시 이들에게 65장, 66장에서 펼쳐져요. 새하늘, 새 땅, 천국지옥 얘기가 또 다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56장에서 66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속셈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러면 은혜 이후에 하나님의 책망은 무슨 속셈인가? 이게 이사야서에서는 잘 안 나와요. 구체적으로. 그럼 은혜 이후에 어쩌자는 날입니까? 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 은혜 이후를 다시 말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바꿔보죠. 구원 이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애들 하나님이 끄집어냈다는 얘기는 우리 구원하셨다. 그럼 구원 이후에 왜 책망하느냐?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말하면 구원 이후에 왜 책망하시는가? 그 이유는 뭘까? 이건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복 주신다 그러고 천국 간다고 그래서 11조 내고 새벽 기도하고 봉사활동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 형편은 이 모양이야? 왜 이래? 하나님, 예수님 이래도 되는 거요? 이거랑 똑같은 질문이 지금 이사야 56장, 66장에서 이 백성들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우습게 느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여기서 이 은혜, 구원 이후의 책망은 1장 39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책망과 다르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이게 오늘의 공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사실. 1장 39장 보다는. 결론을 얘기하면 은혜는 우리를 명예로 이끌고 간다. 어디로요? 명예로. 1장 39장께서의 책망은 56장, 66장의 책망과
결을 달리한다고. 이것은 율법적 세계관에 의한 책망이고 이거는 은혜 이후의 세계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걸 제3세계관 그렇게 세계해요. 1세계관은 율법적 세계관. 그러니까 1에서 39장까지를 율법적 세계관이 배후에 깔려 있다고 하나님의 이르심에 40장에서 55장까지는 은혜적 세계관이 깔려 있다고 얘기를 하고 56장에서 66장의 배후에는 제3의 세계관이 깔려 있다. 그것이 뭐냐면 명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가 나겠지만 자유와 책임의 세계관으로 달려있다 이거지. 율법적 기준에 의한 책망. 야, 살인하지 말라. 강남하지 말라. 십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니들 그거 안 지키지 않았지 않냐. 그런 거죠. 잘못에 대한 꾸지람이죠. 자, 이거는 살려놨잖아. 회복시켰잖아. 니들은 이제 어디서 벗어난 거야? 우리가 항상 신약적으로 보면 죄와 사망과 사탄에서 벗어났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서 성령과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를 보내서 니들 거듭나게 했잖아. 그러면 여기 명예를 몰아버린다 그랬잖아. 야,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했는데 이따위로 하나님의 가문을 더럽히고 살면 되겠냐? 라는 거에 대한 책망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가 달라요. 너는 그걸 못 지켰지. 근데 못 지켜서 책망을 하지만 달성에 불가능해. 왜?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달성을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깨달으라고 책망을 하는 거거든요. 왜 안 될까?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니들이 죄성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 사망이 왕 노릇하는 세상에 있는데 이게 되겠냐? 그래서 내가 예수도 보내고 성령도 물론 여기서는 아직 안 왔지만 보내줄 거라 이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니들이 회복이 되는데 그런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 안식일도 못 지키고 그 금식도 그따위 식으로 그 본래 의미도 모르고 하면 그거 되겠냐라는 꾸지람이 56장에서 66장까지의 책망의 성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56장에서 66장까지의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는 이제 니들 은혜에서 더 자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명예와 정체성을 가진 성숙된 실력 있는 성도들로 가라는 질책이다. 그런 얘기예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사야서에 있어서는 그냥 책망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약속을 보여주시는 걸로 끝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속셈을 살펴보면 이때의 이사야의 탄식과 그 백성들의 원망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니들이 잘못한 거다. 니들 탄식하지 말아라. 탄식할 문제가 아니야. 니들이 지금 어떤 존재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걸 잘 알면은 이제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서 세 덩어리의 시대적 배경에서 하나님은 율법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고 구원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은혜와 구원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그래서 은혜가 주고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 이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 끝난 거 아니냐. 우리 천국은 복개발이 100% 복 100%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와 구원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 갈 게 있다는 것이다. 책임과 명예를 갖고 더 은혜를 기반으로 나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56장에서 66장에서 하나님의 책망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속셈을 우리가 캐칭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비전도 보여줬고 메시아도 보내줬고 성경도 다 보내주고 지금 시대에서 보면 근데 왜 힘드냐?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아직 나에게는 죄의 습성이 남아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데서 우리가
빠져나왔지만 그러나 아직도 뭐가 남아있다고요? 습관. 예수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빠져나왔지만 아직도 죄의 습성이 남아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적 가치로 움직이는, 다시 말하면 세상적 가치로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여기는 이런 세상이 지금 존재해 있는 데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아직 영광스러운 걸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데 한계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비전과 성령과 예수님을 다 우리에게 보내주셨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걸 못 느끼고 힘들어하면서 사는 그 이유는 이거예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돼. 왜? 옛날에 습성이 남아가지고. 그리고 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돼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게 우리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나 걱정 말아라. 왜? 내가 누구냐? 내가 없는 것도 있게 하는 창조자 아니냐? 그 뭐야? 없는 것도 있게 하고 내가 부활의 능력이냐? 죽음에서 생명으로 뒤집어 놓은 내가 이런 창조자여 부활이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자인데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목적으로 내가 니들 끌고 간다. 그러니 내가 만든 그 목적지로 동참해서 함께 가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 목적을 혼자서 달성하지 않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죠. 동참해라. 힘들지만 동참해라. 내가 도와주마. 근데 잘 안 된다. 잘 안 되지. 왜? 습성이 남아있잖아. 여기 세상은 세상 가치가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잖아. 그러니 해보고 또 해보고 실패해도 괜찮아. 또 일어서고 계속해서 어떻게 돼? 자라나고 성숙해져서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가문의 자녀로 자랑스럽게 명예롭게 실력 있는 기독교인으로 성숙되어 나가자. 내가 도와줄게. 이게 56장에서 66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대단히 중요한 가치요 그거라는 거죠. 그런데 명예로 지키려면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책임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게 책임이라는 단어는 자유, 선택이라는 이런 단어들과 관련이 있다. 내가 자유롭게 할 수도 없는데 너 책임져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내가 뭘 책임을 져? 시키는 대로 하면 내 책임을 질 게 없죠. 그러니까 책임이 있으려면 자유가 있어야 돼.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했을 때 잘못했으면 그 책임을 묻는 거지. 그거 없이 그냥 이거 해. 그건 협박이고 공갈이지. 그럼 자유가 전제돼야 된다고. 자유가 전제되는 게 뭐냐면 선택권이 주어져야 된다고. 내가 자유로이 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거기서 잘못했을 때 책임이 존재하는 것이지, 자유가 없이 책임만 지라고 그러면 그거는 협박이고 공갈이지. 내가 권한도 없는데 책임을 지라고 그러면 그건 완전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자유라는 거는 선택권이 주어진 건데 책임이 존재하려고 그러면은 선택을 잘해야 되지. 뭐가 옳고 뭐가 그런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선택을 잘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와 분별력이 없으면 선택을 잘 못해요.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혜와 분별력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많은 경험, 시행착오죠.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해가지고 쌓여야 이게 지혜가 쌓이는 거거든. 근데 많은 경험을 쌓려면 뭐가 필요해야 되냐? 많은 기회가 필요해. 시행착오를 하려고 그러면 뭐 이것 해보고 저것 때문에 어떤 그 시간적인 개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많은 기회 속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점점 지혜와 분별력이 늘어나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책임 있는 존재로 우리가 어떻게 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근데 많은 경험과 기회를 가지려면 어떤 게 필요하느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 시간을 더한 게 뭐예요? 역사죠. 왜 하나님이 한꺼번에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고 우리를 그냥 복을 많이 주고 하면 되는데 왜 죽이지도 않고 이렇게 시간을 주고서 괴롭히느냐? 바로 이거죠. 너 기회를 쌓아라. 경험을 해봐라. 뭐가 옳고 틀린지 해보고 쓰러지고 해보고 세상 가치가 옳은지 해봐라. 돈 벌려고 열심히 이제 돈 벌고 끝까지 해봐. 니네 아버지 돈 벌려고 노력했지. 그래 니네 아버지 죽었어. 죽을 때 한번 아버지한테 물어. 아버지 천조 벌었는데 지금 돌아갔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야 허무하다. 아무것도 없다. 뭐 배우라는 거예요. 네 애비 국회의원 호선됐다. 그래 한번 물어봐. 니네 아버지한테. 아버지 국회의원 호선했는데 지금 삶이 어떠세요? 물어보라고. 네 애비 입에서 야 살만하니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지. 솔로몬한테 가서 물어봐라. 솔로몬이 나 그런 것도 썼어. 허무와 공허함에 대해서. 경험해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해보든지 남한테 물어보든지 너도 한번 싸워봐. 세상 가치를 가지고. 그래 너 돈이 좋아? 그럼 돈 가지고 한번 돈 벌어봐. 돈이 쉽게 벌려. 사기쳐야 벌리지. 남 가슴 아프게 해야 돈 벌리지. 너 돈 벌어서 기쁘지. 근데 그 뒷면에 보면 엊그저께 좀 사기쳤잖아. 주식해서 몇백억 벌었어? 지금 이제 주식 난리 아니야. 하정가 디리쳐가지고. 그래 돈 벌었어. 그 새끼들 뒷끝을 봐. 어떻게 되니? 감옥소한다. 임창정이하고 뭐들 거의 돈 넣어가지고 30억 넣었다 걸려댔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30억에서 500만 원, 1000만 원씩 계좌 찍힐 때 좋았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보라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그러고 바울이 죽어도 좋다고 그러는데 왜 살려놓느냐? 너 죽으면 어차피 그 자리 가는데 나 그냥 데려가기 싫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하고 동참해서 가자니까. 그리고 그 길이 왜 옳은지 내가 너를 성숙하게 만들어가지고 데려간다니까. 잘 안 돼요. 내가 있다니까. 내가 해준다니까. 서포팅 해준다니까. 그래서 너를 지혜력 있고 분별력 있게 만들어준다니까.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성숙이거든요. 이게 실력이거든요. 이런 기회를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성숙하게 실력 있고 누구처럼 자라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한 것처럼 너희를 자라게 해서 너에게 책임 있는 존재로. 이 책임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지어진 존재로서의 명예를 가지고 책임 있는 자로 나와 함께 동참해서 가게끔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책망하는 거다. 56장에서 66장의 책망은 그런 의미다. 이게 하나님의 속셈이다. 라는 것을 오늘 56장, 60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속셈을 파헤친 목적이 바로 오늘 결론이 여기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환난이나 고난이 오는 것은 기회다. 뭘 하기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한. 뭐다? 우리가 실력이 향상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기회다. 뭐가? 환난이나 고난은. 다시 말하면 운동으로 말하면 야 오늘 센팀하고 한번 경기해보자. 축구팀이 실력이 쌓으려면 계속 연습을 해야 돼. 어디서? 필드에서.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시간이고. 강팀들하고 싸워가지고 계속 지더라도 계속 붙어봐야 되거든. 그게 환난이야 고난이다 이런 얘기.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이 우리한테 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지. 야 센팀하고 요번에 한번 붙자. 내 인생에 센팀 한번 오네. 질 수도 있어.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깨곡하고 또 세상적 가치로 돌아서지. 그러더라도 한번 붙어서 싸우라는 거야. 그래서 지고 또 이기고 지고 하다 보면 성숙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같이 자라나. 하나님이 그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를 데려오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신 메시지고 일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를 종합하면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1장 39장의 율법적 세계관에서 하나님이 혼나게 한 것도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은혜로 해서 출 바벨론 시켜서 간 것도 은혜지만 그걸로 버물러서는 안 되고 거기서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대단히 중요한데 거기서 하나님의 책망이 떨어졌는데 그렇다면 그 책망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럼 어떻게 그럼 살아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속셈에 만족시킬 수 있는가를 56장 60장에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신약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걸 우리는 이제 예수도 오고 성령도 왔으니
그 전체적인 걸 관통해서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오케이?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얘기를 잘 안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잘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간다는 얘기 왜 뭘 해주는가요? 그런 얘기. 복 받고 천국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죽어서 천국 가? 그럼 살아서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살아서는 어떻게 살라고? 그럼 죽여줘. 그럼 천국 가니까. 근데 안 죽여줘, 하나님이. 안 죽여준다니까. 끝까지 데리고 강팀과 계속 경기시켜가지고 기술 늘려서 성숙해서 데리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이 틀리냐 맞느냐? 지금 우리가 한 얘기를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요.